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며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정말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매일매일 더 나은 존재로 변화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권세이자 특권이자 의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변화는 외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런 변화임을 또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낡아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연세가 들어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 이제 연로한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이 아름답고 대단하고 크고 아주 놀라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와 능력이 바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 나의 영혼과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그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수준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언제나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도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향, 마음의 방향이고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이 마음의 방향,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을 만나러 갔던 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정확하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보라고 하니까 이 장남이 아주 풍채가 좋고 딱 보니 왕이 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무엘이 마음이 흡족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사람 사무엘아, 너는 눈을 보면서 사람의 가죽을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나 여호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중심이라는 단어와 잠언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마음의 단어가 같습니다. 내면의 세계와 그 중심, 마음, 이게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얘기가 참 살다 보면 맞다는 얘기가 들지 않습니까?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그것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어제보다 나의 마음과 속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나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 진보해 나가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속사람이 세워져 가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심, 마음, 생각,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고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 성경의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만나기 후에도 똑같으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그냥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그냥 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냐? 왜 내가 말씀을 듣고 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는 겁니다. 지식의 축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정말 외우고 내가 연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안경이 되고 관점이 되어 세상을 보는 그런 속사람이 변화된 자리로 나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속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 내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죠.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말이나 행동이 복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생활하는 걸 보면 전혀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 복음을 정말 믿고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이라면 어떠한 것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험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끔씩 전도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게 있어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은 자기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사는 것과 믿음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이 이런 모습을 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새롭게 하여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교회 출석을 오래 했는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어쩌면 마태복음 7장 23절의 그런 예수님의 판단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판단이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예수를 잘 알고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때, 주님, 제가 주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알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일치하면 좋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었으면 변화되고, 너희가 진짜 믿었으면 너의 삶의 믿음을 따라가라.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 앞에 이런 판단을 받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늦지 않게 내 속사람,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세계관이 정말 진리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새로워지며 그것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세임이라고 정직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왜 안 쉬운지 잘 알고 있죠. 타고난 사람의 본성은 원래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기의 판단이 항상 옳고 자기 생각은 늘 바르다고 주장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전하고 나면 저에게 뭐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저희 집은 달라요. 설교하고 나면 왜 설교가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준비를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제 듣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시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이제 코멘트를 해주세요. 저 부모님이시고 평생을 또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듣지요. 근데 들으면 저의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이씨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거 준비했는데 그런 생각.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좀 주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당신이 해 그러면 가가지고. 목회자도 똑같아요. 이게 얘기 들으면 그렇군요, 내가 이게 변화되고 내가 이걸 좀 더 보완해,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당신이 해.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의 본성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본능 속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내면, 마음, 생각,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뭔가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고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꽉 나에게 쳐 있고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걸 좀 이게 옳지 않은 방향일 수가 있겠구나,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변화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 가지고는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생을 살아와도 내가 나를 바꾸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잘 바뀌었습니까? 물론 바뀌는 건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속 사람이 새롭다 할 정도의 그런 새로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의 속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의 내면의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중심성,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안 깨집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깨실 때만 깨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바울에 대해서 정말 바울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적대적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울을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걸 보면 바울은 왜소했습니다. 등치가 크지가 않았어요. 왜소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리고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어눌했습니다. 바울은 글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을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말 주변에 뛰어나거나 아주 탁월하게 언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카리스마가 없고 기적을 잘 베풀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는 아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했어요. 이런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은 본문의 말씀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기적,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어떤 권위를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견고한 자기 중심성을 깨달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이론들과 사상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말주변이 탁월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복종하게 하는 것이 참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외적으로 변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자기 중심적인 견고한 진,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을 깨뜨리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방향 가운데로 속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변화가 돼요. 생각 가지고 변화되냐?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생각은 생각에 그칠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행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내 의지와 결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돼요. 급작하게 바뀌진 않아요. 한 발이 중요해요. 주님, 오늘 내가 한 발 내딛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 한 발을 내딛고 나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속 사람이 참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내 눈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며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런 간구와 이런 소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와 소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다 얻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너 아무거나 구해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의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3절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거 다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기를 원하시는데 간구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주려고 준비해 놓고 너희가 구하기만 해라, 내가 얼마든지 줄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여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주시겠어요. 이걸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내가 속사람이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화가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곧 세계관이 변화가 돼요. 이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우리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야곱이 아주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었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자기가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아주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넘겨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이삭도 속여가지고 그 장자에게 주실 축복을 싹 가로채버려요. 나중에 에서가 이걸 알고 노발대발한 다음에 죽이겠다, 뭐 이렇게 이 험악한 분위기가 되자 이 엄마였던 이제 엄마가 야곱에게 빨리 도망가서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가라. 여기 살던 이 야곱이 살던 그 가족이 살던 집과 라반의 집은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 길이에요.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목숨은 부지해야 되겠기에 그 길을 떠나죠. 사실 야곱이 집 떠난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집을 떠난 그날 야곱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가다가 무슨 뭐 식당이 있고 뭐 가게가 있고 CU나 뭐 GS25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길, 그냥 사막길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뭐 한 4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 인구 밀도도 아주 희박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짐승밖에 없는 그 길을 야곱이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이 가다가 그냥
길에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마치 베개처럼 그것을 베고 잡니다. 참 이 잠드는 이 야곱의, 여러분 한번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참 집을 떠나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내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제대로 갈지 아닐지도 이거는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잠들 때 아마 야곱 많은 어떤 후회와 두려움과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떨면서 아마 잠들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잠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사락다리가 아래로 이어져서 그 아래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똑같이 주겠다. 그리고 그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 꿈을 꾸던 야곱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야곱은 더 이상 잠들 때의 그 시선과 잠을 깨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잠들 때는 두렵고 떨리고 혼자라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잠들었지만 잠을 깼을 때 야곱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단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닌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잠들 때 야곱이 보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눈을 뜬 야곱의 눈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 어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에게 오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도 있어요. 변화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변하면 선택과 결단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세상이 바뀌면 선택도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결단도 바뀌게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근처에 이르자 정탐꾼 12명을 보낸 기사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각각 다 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야 정말 땅이 좋더라. 아주 농사도 잘 져질 것 같고 아주 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만하더라. 그런데 그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 얼마나 그들이 장대하고 정말 그들의 문화가 탁월한지 그들 앞에 서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싸우면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울며 불며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난리를 피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12사람 중에 나머지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명은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얘기를 해요. 나머지 10명은 그들 앞에 서니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마치 사람이 밥을 퍼먹듯 싹 없애버리면 된다. 두 가지가 딱 갈리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라고 10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걸 맞겠습니까? 똑같이 키 크고 장대하고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고 결단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의 근거였고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나머지 10명과 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단지 두 사람, 모세도 못 돌아갔어요. 단지 두 사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마침내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속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보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며 결단하고 날마다 그 결단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게 하셔서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아름답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